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며 바다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말이 그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소일거리로 낚시하러 간다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부라는 말에서 파생된 의미로서 3년 이전에 그가 종사하던 그 어부의 어부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접어두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 함께 품고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켜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까닭은 제 생각에 첫 번째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오늘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괴를 맡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이 동하여서 예수님께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쓰고 또 상당 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지도자가 범죄자로 몰려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고 난 상황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 무학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가족이, 처자식이 있는 입장에 있는 제자들은 더더욱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저희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목회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욱더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후에 우리 목회 현실이 어떤 것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먹어야 또 우리 처자식들 먹을 것을 내가 제공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제자들이 바다로 갔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그냥 있으면 그냥 우두커니 그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방향성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방향성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또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 목적이나 계획이 없이 살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망을 그들의 리더인 예수님께 투영을 해가지고 그들 나름의 은근한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더 세력을 많이 얻어가지고 왕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자기들도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환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유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한 명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담임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고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역시 수동적이기만 했느냐 하면 거기도 나름 담임 목사가 크고 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교육자인 나도 혹은 성도인 우리도 같이 뭔가 또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대 목사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은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추문과 불명에 휩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오늘 한국교회 리더를 잃어버려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에 실망했다, 교회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갔다라기보다는 교회가 말하는 대로 믿고 교회가 가는 대로 가고 따라가고 거기에 자기의 환상을 야망을 투영하는 그런 신앙을 어쩌면 해왔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까닭은, 특히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로 갔던 까닭은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뭐라고 막 큰 소리 쳤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정작 그날 밤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실 때 벌벌 떨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돌아앉아서 불 쬐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계집종 중 하나가 너도 한패라 라고 말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막 욕을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못난 자기의 모습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던 못난 베드로가 지금에 와서 무슨 낯짝으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에 베드로는 아마 앞에 나가 서지도 못했을 것 같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떨군 채로 3년 전에 그 자리, 예수께서 처음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배에 엎드려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한 그 죄인, 맞다, 그게 맞다, 나는 거기 계속 있었어야 할 죄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자포자기적인 마음으로 바다로 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상황 2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이와 같지도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때는 주님, 장신대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지금은 사역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포자기에 빠져서 이제 기도조차도 손을
손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한번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만약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고 거기에 그날 아침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까닭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종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로와 또 아르바이트로 지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깐 여가 시간이 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공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지죠. 또 그리고 내년에 학비와 또 비상금으로 써야 될 통장에 500만 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주식을 사 말어? 라고 만지작 하다가 결국은 용기가 없어서 못 사고 시간만 허비하고 늦잠을 잡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빠져서 삶의 걱정과 미래의 염려에 빠져서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 몰두되어서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은 물고기가 잘 잡혀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강박적으로 빈 거물만 던집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불안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사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가 잡히는지는 제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잡힌 게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문가적인 직감으로 그들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말로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 뭔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3년 전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실 때 그때 있었던 일을 똑같이 연출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아침에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재현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바다에 몰두해 있는데 너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그 바다냐 아니면 나냐? 너희가 3년 전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나를 따랐더냐? 너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바다냐 아니면 나냐? 저는 좀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를 못 잡았더라면 제자들이 그 아침에 굶었을까요? 여러분, 안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아침은 조반은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목회를 하면 좋습니다. 더 가져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죠, 우리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이 그 이름을 아시는 제자들의 조반을,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다가 교회를 차리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150세마리 잡는 목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150세마리 잡는 목회,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 자체, 153명 교인들 모으는 것 자체에 몰두해 있는 목회자는 제자가 아니라 어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그물과 물고기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목회 기술자입니까?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이유는 방향성을 잃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주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리라 였던 것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급성장을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급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막 수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내가 신학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뭔가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들의 삶에, 인생의 거의 태반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10년을 20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는 병행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것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평행선을 보여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와서 함께 걷고 계신데 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우울감과 좌절감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우울감, 실패감의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 그들이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들의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힘든 현실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힘든 현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의 힘든 현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지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바다로 간 까닭은 그의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그들을 찾아오신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은 베드로의 깨어진 내면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세팅은 뭐냐 하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다른 곳에 딱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디냐 하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의 사역에 낙심을 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그를 어루만지시고 깨워서 주님께서 먹이신 그 떡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자연산 그 석탄이 함유된 돌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 구운 떡. 그 떡은 현실에 낙심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떡입니다. 그 말씀의 떡을 오늘 이 시간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말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생각컨대 베드로는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실은 물고기보다도 그 헛되이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이렇게 헛되고 아무것도 아닐 뿐인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직면하며 그 회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주님이시라 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었죠. 막 헤엄을 쳐가지고 물가에 다다라서 이제 물귀신처럼 돼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섰는데 감히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가 감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그 뻘쭘함을 무마시키기라도 하시듯이 주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하고 돌아서가지고 이제 물가에 당도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한 제자에게 나눠주십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말이상의 말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한 제자와 주님 사이에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도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럼요. 너무 사랑했죠. 지금도 이 가슴에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내 가슴에 내가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못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것도 주님을 좋아해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았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의 뜻들까지 그렇게 혼자라도 따라갔던 것도 주님이 좋아서였고요. 그리고 못나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와서 가슴을 뜯으면서 못난 자기를 탓하며 울었던 것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너처럼 못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배신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내 양들을, 그 연약함을 너도 아니까 그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좋죠.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그의 종, 그의 제자들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 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또한 이와 같으니 그 같은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단순히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부모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자꾸 말아먹어서 몇 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부모에게 속이다가 부모도 알게 됐죠. 방문 닫고 들어가 있는 것을 두드리면서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식탁 앞에 나와 있는데 엄마가 이 딸이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한가득 끓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눈물이 달구덩같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합니다. 야, 먹어. 네가 그랬다고 내 딸 아니냐? 먹어. 엄마 미안해. 이렇게 막 울었겠죠? 예, 그걸 보고 에휴, 엄마가 와서 안아줍니다. 괜찮아.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야. 네가 건강하면 됐어. 너 정신 차리면 됐어. 울지 마.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여러분, 그게 가족이죠.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못났어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취업을 못했어도 사랑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2년간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무너져 있었어도 풍꾼과 같이 바다로 돌아가서 헛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았어도 다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못났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거면 됐다.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너처럼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나의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그 마음으로 울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주님께서 친히 불을 지피셔서 달구셔서 구우신 숯불에 구운 떡 이 제자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종식의 이 새벽에, 포스트 코로나의 새 아침에 주님,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목회, 당신의 양을 먹이는 목회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